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에 올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이 형제들만 갖고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떨리고 또 준비할 때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수요 집회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몇 달 전과 그 코로나 전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새는 오후 집회도 저희가 모여서 하고 있고 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중고등부 학생회에 더해져서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회에 이제 딱 2021년 첫 주부터 더해졌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학생들을 보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지난 주일 처음으로 제가 맡고 있던 학생들을 보게 됐고 대면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2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집중을 못할 것 같고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아이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하는 저의 은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마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정말 교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참 모이고 있지만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언제 또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부디 이 학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주님의 지혜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제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제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주제로 또 합당한 말씀으로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또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지난 주일날 로마서 16장을 끝으로 로마서를 1장부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6장부터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참 한 장 한 장 한 주에 한 장씩 했는데 참 저에게 더 큰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분반은 이 하늘대화라는 청소년들이 하는 이 큐티 이 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고 지금 디모데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2가 된 민재와 현민이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재도 그러고 현민이도 그러고 꿈이 이 컴퓨터를 하는 친구들이고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을 하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지금도 컴퓨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런 IT 기기와도 너무 가깝고 참 스스로는 정말 요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랑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토요일 날 청년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더해져서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과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일독 그 일정표에 맞춰서 레위기와 마태복음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 학생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최근에 보았고 레위기 그리고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와 여러 서신서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시간 양해 부탁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먼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이제 다른 번역본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앱으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피 흘림이 없다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 즉 죄가 용서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읽었던 레위기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이 피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가 죄를 구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 세상 만물은 창조되었고 분명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듣고 또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 선악과를 통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 이해하고 믿기까지는 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들은 너무 놀랍고 참 계속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참 믿는 데까지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을 또 수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표현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세한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서 성막을 지었고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또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그 희생 예물들은 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 거룩히 이렇게 구분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일 때마다 드리는 이 같은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매해 속죄일 때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피를 뿌려서 이 죄를 덮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죄를 모두 사함을 받고 거룩히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되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율법에서 벗어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이렇게 돌아가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항상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떠나고 새로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또다시 이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를 짓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17절 마지막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는 이러한 거듭난 성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성이 이 죄성이 가득한 저의 이런 본성을 보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 제가 만약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저는 결코 제대로 된 일상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단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제도 저는 저희 회사 팀이 3명이 같은 팀인데 또 같이 3명은 상관이 없으니까 또 회식을 하자고 해서 11시가 넘어서 집에 와서 그때 돼서야 이제 말씀을 수요집회를 또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을 자지 못하는데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이 와서 이렇게 뭐 어디 사니, 뭐 취미가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 하곤 합니다. 어떤 OTT를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영어로 over the top media service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 어떤 영상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뭐 이런 그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컨텐츠 소비가 당연한 시대가 와서 당연한 듯이 묻고 있어요. 너 어떤 거 쓰고 있어? 자기 전에 혹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이게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화면에 빠져서 삶을 살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게 되면 끊임없이 보게 되고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들은 더한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요집회 때 단에 올라오면 다짐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의 올해 다짐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읽으면서 연필로 줄도 치고 노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왜냐면 저는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은 딱 때에 맞춰서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고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더 덜 소비하고 대신 조금 더 성경을 더 보고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러한 목표로 제가 1월 1일부터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참 처음으로 이 앞에 구약 초반의 말씀을 재밌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도 하루하루 그냥 그 분량을 읽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사실 많은데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히브리서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이 말씀들을 너무 재밌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저희는 곧 다가올 4월 복음 집회 기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알게 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학생들과 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요 집회를 통해 단에 오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준비할 때가 되면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여기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호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한 구절 찾아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수요 집회에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을 통해서 간증과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물론 훈련의 목적도 있고요. 또한 장차 또 잠실교회를 대를 이어서 또 인도에 갈 그러한 믿음의 또 형제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단단한 식물로 더 연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선포될 때에는 물론 그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런 시간들은 전부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자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의 그런 말씀대로 씨 뿌리는 4가지 유형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 위에 뿌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덤불 위에 그 속에서 조금 그 씨가 나기도 하지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의 상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준비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데까지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 이 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편 120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든가 또는 어디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든지 또는 영장, 즉 송영, 찬송을 인도하는 그 취, 우두머리, 영장의 어떤 지휘와 또 그 사람의 인도에 맞춰서 그 음과 그 가락대로 불러야 되는 노래.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표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표제어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매우 비통한 마음으로 또는 굉장히 그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불러야 되는 또 그러한 표제어가 있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넘겨서 134편까지가 표제어가 붙어 있죠. 어떤 표제어입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들을 쭉 이스라엘 이제 학자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삽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모세의 노래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모아서 150편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될 때 그들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제 표제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그러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 800m 정도의 높은 고지에 있었고요. 또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여리고까지 쭉 내려가게 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곡, 골짜기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데 사해는 해수면보다 더 낮죠. 약 200m 정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해저 마이너스 200m니까 예루살렘과 사해 또 흘러가는 요단강의 그 고도 차이는 약 1000m 정도의 고도 차가 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제 시온산,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민족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높은 그러한 고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튼튼하게 짓고 아주 이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그만치 그는 약 40여 년 동안을 안진뱅이 일체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20편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큰 어떤 줄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12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지은 시이거든요. 그리고 127편은 그리고 124편도 다윗,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요. 또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131편도 그렇고 133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죠? 여전히 그 회막 가운데 있었고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은 다윗 때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10왕들의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에,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특별히 126편을 보면 여호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서,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 같이 돌리소서 해서 바벨론 그 포로 시절과 거기서 포로로부터 되돌려 오는 그러한 시대까지 걸쳐서 지어졌던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들이 모아져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때부터 586년 BC 586 아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시기까지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고, 언제나 예루살렘 주변 또는 가나안 땅 또는 더 멀리 그런 이방의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또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그 성전을 향해서 이들은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부터 어디까지? 장막절, 초막절까지. 그 중에서 7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했던 거죠. 그 3개의 절기는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그죠? 그 다음에 언제죠? 77절, 77에 49, 그 다음날 1을 더하면 오순절, 50일을 되는 오순절, 그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요 3개의 절기는 그들이 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했던 포로 시대이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계단도 계단 층계가 이제 쭉 있고, 성전의 문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성전 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8개의 문이 동서남북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올라갈 때 그 층계들이 또 있는데 결국 멀리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까지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쭉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삶의 중심지였고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이것은 성막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막을 지으신 그 목적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대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그들은 이제 그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율법과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성전, 건물로 지어졌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죄가 있었고 죄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구약의 그 옛날 예법이었고요. 모형과 그림자였었고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멋진 그 성전을 보여주고 저거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다시 헤롯 대왕을 통해서 멋지게 다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넓고 크게 지었거든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은 것을 어찌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킨다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 구원자.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우리는 까먹는 먹으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주 먹어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즉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찢어졌어요. 육체는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으로 이제 하늘에 신령한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 인정하시고 인치신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곧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였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천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하늘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을 보면 이게 보면은 그렇게 알고 이 시편을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선 시간 되는 대로 120편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120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120편은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자, 그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많은 그런 환난을 받았어요. 그 환난의 그런 애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을 향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또는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었느냐?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들은 거짓된 입술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거짓과 그 패역과 이러한 사람들, 괴사한 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참 그러한 말, 참 간사한 말, 아주 악독한 말들,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괴사한 혀들아, 거짓된 입술들아. 그것은 곧 장사의 날카로운 칼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장사, 아주 마이티맨, 아주 용감한 그러한 백발백중 그 장수에 영화에 보면 화살을 팍 쏘면은 팍 박히잖아요, 그죠? 팍 박히는데 그 장사에 명중시키는 그 화살과 같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 사막에서 로뎀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타요.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불의 심판, 이 지옥의 형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그 화술이 명중해서 내 심장을 관통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뜨거운 그런 가운데 오래 갈 것이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그래서 이 환란이 아주 그 애통했던 거야. 왜? 어떤 사람들 틈에 있었어요? 메색. 그리고 계달의 장막에 거기에 거한 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메색은 어디 나오냐면 메색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아니다. 게달이 이제 이스마엘의, 그래서 게달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고요.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 육의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메색은 에스겔 38장에 나오잖아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곡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 연합 세력의 메색이 나와요. 로스, 러시아, 메색, 모스코바, 메색, 두발스크, 다 이제 북쪽에 있는 러시아 일대의 그 민족들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믿지 않는, 그리고 매우 육적인 사람들,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이렇게 선으로서 이렇게 대하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비록 우리는 선을 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비록 악한 것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이 나그네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늘의 도성에 결국 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가운데 얻게 되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하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121편,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시온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에서 내려서 그 시편 133편에 나오는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시온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산이 그게 아니라 그 산과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갔을 때 우리가 트레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에베레스트 말고 그 뭐지 안나푸르나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차푸차레 알죠? 러시아점에 마차푸차레 아주 멋진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옆을 딱 지나가는데 와 새벽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바로 코앞에 그 수천 미터의 그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나푸르나 높은 그 산맥들이 쭉 있는데 구름이 저 밑에 있고 아침에 해가 탁 트니까 저 꼭대기에 있잖아요. 황금빛이 탁 들더라고요. 꼭대기부터 황금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야,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구나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힘든 그 네팔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로 이 엄청난 이 대자연의 이런 경이로운 이런 세계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절부터요.
제가 이제 다 읽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 전체 우리 저와 같이 사는 한 어떤 자매님은 이것을 외웁니다. 외워요. 외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게요? 잘 세보세요.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키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엄마가 갓난 아기의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주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성이가 커가지고 이제는 동동동동동 이제 막 이제 다니는 아직도 뭐 띠뚱띠뚱하지만 이제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막 이제 뛰어내리고 점프도 하고요. 콩콩콩콩 이제 다니는데 9시 알람이 오셨네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은이는 이제 하은이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집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 그냥 주시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또 지영자매가 방에다가 이 와이파이 그 웹캠을 달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외출을 했을 때 아이들 이렇게 어떻게 재워놓고 잠깐 나갔다 오면은 그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참 느끼잖아요. 정말 끔찍했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죽는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죽을 뻔했었구나 하는 상황들을 수차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보면 참 모든 그러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이러한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나그네 된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우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위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가 결국 도달한 그곳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34편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각각 편마다 아주 그 특별한 독특한 왜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뽑혀서 여기에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